마태복음 24장 42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아멘. 또 한 주간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예수님과 동행하며 지내시느라 애쓰셨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것이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만히 있어도 누구를 생각해요? 나를 생각합니다. 나를. 어떻게 하지 이거? 내일은 또 이거 어떻게 하지? 일주일 뒤에 이건 또 어떻게 하지? 다만을 생각하며 사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도 한 주간 동안에 예수님을 많이 사랑하셨죠? 그쵸? 네. 예수님만을 많이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예수님 한 분 사랑하는 겁니다.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남는 자를 예수님께서 데려가십니다.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가는 것. 얼마나, 그쵸?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날이 좋습니다. 이 날이 좋을 때에 예수님 정말 날이 좋습니다 라고 예수님의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왜냐면 그게 또한 기도거든요. 기도 시간이야, 우리 기도해야 돼. 그거 말고 늘 항상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도. 예수님 날이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 날을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하면서 내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동행의 실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에게 위로를 주시고 또 기쁨을 주세요. 그것이 바로 예수 동행의 그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내가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는구나. 위로를 주시. 그렇게 또한 하라고 제가 먼저 그렇게 살면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에 모여서 그것을 배우고 또한 그렇게 하리라고 결단하고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목적입니다. 아시겠죠? 그럼 교회를 와야 되는 거죠. 예배를 드려야 돼. 그래야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을 듣거든요. 사람은 듣는 대로 생각하고 생각한 대로 행동을 하잖아요. 그 행동대로 쌓이고 쌓여서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하나하나 날마다 차곡차곡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 사랑으로 더욱더 견고하게 쌓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초대교회 이전에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이제 약속을 하셔가지고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낸다. 구세주를 보낸다. 수많은 예언서에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때의 신앙의 핵심은 뭐였냐? 따라해볼까요? 기다림이었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요,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에서 너희를 구원할, 너희를 다스릴 자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예언서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를 반드시 보내주실 거야. 더욱이 지금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메시아를 보내서 우리를 이 고통에서 건져내 주실 거야. 엄청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드디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사람들은요, 이 예수가 우리가 그토록 기다린, 그리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맞는가? 라고 궁금했겠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실제로 많은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라고 하기도 하고 그게 아닌가? 궁금한 거예요.
대표적으로 세례 요한의 질문을 우리가 보게 되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라고 세례 요한이 물어봤어요. 궁금한 거예요. 우리가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당신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를 기다려야 됩니까? 그럼 지금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도대체 뭘까요? 그 예전에 이스라엘에게는 신앙의 핵심이 기다림이었다면 지금 우리에게는 뭘까? 그 옛날 이스라엘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님, 지금 우리의 신앙에 필요한 것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초대교회 그 이전부터 있었던 이스라엘 신앙과 다르지 않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은 기다렸다 나를. 그리고 너희도 지금 나를 기다린다. 기다려야 된다. 기다리고 있다. 우리의 신앙도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다만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거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희 뒷문에서 누군가 문을 열고 들어온다면 그분이 혹시 예수님이라면 알아볼 수 있을까요? 매일매일 늘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사는 사람은요, 단번에 알아볼 수 있죠. 친숙하니까. 그러나 누구세요? 나 예수다. 그래요? 진짜요? 그러면 예수님이란 증거를 보여주세요. 기적 좀 나타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무엇이고 예수님을 내가 기다리고 있는지, 나는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점검하고 확증하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모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 내가 진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지.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는요,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제 종말에 대한 예언과 이제 쭉 마지막 때의 말씀을 이렇게 쭉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이 42절에 뭐라고 하셨냐? 그러므로 뭐해라? 깨어있으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의 핵심은 뭐냐?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따라해볼까요? 깨어있으라. 깨어있으세요? 깨어있으세요. 근데 이 깨어있으라라는 이 단어의 뜻은요, 뭐냐? 경계하라, 주의하라는 뜻입니다. 경계하라, 주의하라. 우리나라는 지금 분단국가잖아요. 휴전 상태입니다. 근데 이 분단국가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마음 편히, 언제든지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마음 편히 이렇게 예배드리고 먹고 살 수 있는 것은요, 불철주야 또 경계 근무를 설고 있는 군인들의 헌신 덕분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그들은요, 빈틈없이 시간마다 계속해서 근무를 서고 있어요. 적의 기습이나 어떤 간첩 활동에 그 예기치 못한 침입을 막기 위해서 주변을 살피고 지키는 것을 경계라고 합니다. 갑자기 기습할지 모르니까 그것을 계속 살피고 주의하는 것이 경계라는 거예요. 경계는 그래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적이 언제 들어올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갑자기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갑자기. 축구 경기를 보세요. 골키퍼가 공격수가 언제 골대를 향해서 공을 찰지 알아요? 몰라요? 모릅니다. 그래서 계속 살펴보고 있어요. 사람들은요, 골키퍼가 그냥 되게 편한 포지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끊임없이 뒤에서 전체적인 그 그림을 보면서 수비수의 위치와 그것을 계속 뒤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와, 저게 나가면 돼. 그럽니다. 계속해서 경계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언제 공격수가 갑자기 골을 찾을지 모르니까.
적이 언제 기습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주의하고 살펴야 되기 때문에 이 경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가끔씩 뉴스를 통해서요, 우리나라의 경계가 이제 허술하거나 소홀히 해서 갑자기 침투를 했는데 몰라. 며칠 지나서 알았어. 드론이 왔는데 몰랐어. 서울을 휘젓고 갔는데도 몰라. 난리가 났었잖아요. 경계가 뚫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휘자는 바로 잘립니다. 불명예스럽게 교체가 돼요. 여러분,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저는 국방부에 있었잖아요. 국방부 의장대. 아무 의장대가 아니라 국방부 의장대. 저기 밑에 있는 의장대 말고, 지금 국방부가 이제 다른 데로 옮겨졌지만 그 용산에 있는 국방부에 있을 때 국방부에 이제 경계 근무를 씁니다. 저희는 후문을 맡았어요. 그 3명이 돌아가면서 한 명은 위병소에 있고 2명이 쏘고 30분씩 이렇게 돌아가서 합니다. 그럼 이제 밤중에 총을 들고 실탄이 들어있어요. 총을 들고 서 있습니다. 밤에 누가 오겠어요? 안 오죠. 낮에는 그래도 차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밤에는 이제 가만히 있습니다. 하면 저 앞에서 또 한 명과 저 좀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점점 둘이 가까워져. 심심하니까 둘이 여기서 계속 농담하고 이야기하느라 점점 가까워지는 거. 그래서 점점 이렇게 서로 얘기를 하다가 뭔가 소리가 들리면 합니다. 자기 자리로 돌아가. 경계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안 쓰는 거예요. 총 들고 서 있다고 다 경계 근무를 쓰는 게 아닙니다. 어떤 날은 그냥 멍하니 하늘 보고 있어요. 이렇게. 한 번은요, 제가 위병소 안에 있고 밤중이었어요. 새벽 한 2시 다 됐을 때 위병소 안에 있고 2명이 밖에서 서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바깥에서 누가 걸어왔어요. 2명이. 근데 술을 잔뜩 먹고 들어온 거야. 그때 당시에 연예병사가 있었습니다. 연예인들이 이제 갈 수 있는 그 부대가 있었는데 그 국방부 안에 있었습니다. 술 먹고 들어온 거예요. 연예인 2명이. 근데 들어왔는데 밖에서 경계 근무 쏘고 있는 애들이 그걸 못 본 거예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와서 똑똑똑 하더라고. 그 유병수가 조그맣게 있는데 창문을 똑똑똑 거려요. 놀란 거예요. 왜냐면 누군가 오면은 신호를 해줘야 되거든요. 똑똑똑 해서 옆에 간부도 자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깨웠어요. 깨웠어요. 연예인 2명이라고. 근데 술이 잔뜩 취한 거, 술 냄새가 막 나요. 그 경계를 쓰고 있는 거야, 안 서고 있는 거야, 그게? 안 서고 있는 거죠. 여러분, 총 들고 서 있다고 다 경계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멍하니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당직사관이 이 근무를 잘 서고 있나 몰래 또 순찰을 합니다. 또 순찰하면은 또 위에서 알려줘요. 지금 당직사관 들고 있습니다 하면 알려줘. 그럼 약간 잘 서 있어. 또 그렇게 그때만 그렇게 딱 하고 있는 척 합니다. 경계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열심히 다닙니다.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하지만 자기 성공과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고요. 아니면 그런 복음을 따른다거나 어떤 기적과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곳을 막 쫓아다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에 매달리고 있어요. 안타깝지만 그런 사람들은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저 사람 믿음 좋다라고 보일 수는 있지만 총 들고 서 있다고 경계 근무 서는 게 아닌 것처럼 그것도 예수님을 기다린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향해서 빌립보서 3장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무엇을 생각한다고요?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먹고 살지? 어떻게 내가 더 잘 살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평안하지? 어떻게 살면 내가 더 안전하게 살 수 있지? 땅의 일을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들의 신은 그래서 배다, 배. 자기 만족을 위해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교회 열심히 다녀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다. 예수님은요, 오늘 밤에 오실지 아니면 좀 이따 오실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항상 따라하겠습니다. 항상 깨어있어라. 깨어있어야 됩니다. 깨어있는 것이 뭐예요? 이 빌립보 3장 말씀처럼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항상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항상 예수님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예수님이 아닌 것이 있는지 주의하고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예수님께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예수님께 있어요? 아니면 나에게 있어요? 그래서 영적인 최고의 경계가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영적으로 최고로 경계를 쓰는 거, 이게 뭐냐? 기도입니다. 기도. 수많은 사람들이, 아니면 열에 열이면 백이면 백, 모든 사람들이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냐? 최고의 영적인 경계는 기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이거밖에 없어요. 한번 더 해볼까요? 시작. 예수님 사랑해요. 지금 그렇게 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랑해요 했는데 나한테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해보니까 그래요. 마음이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것이 실제입니다. 다른 기도하면요, 예수님이 아닌 엉뚱한 곳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이게 영적인 법칙입니다. 무엇을 기도하는지가 내 마음의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해요 라고 하면 예수님께로 내 마음이 계속 가는 거예요. 내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지 않도록 끊임없이 경계하고 주의해야 되는 게 바로 예수님 사랑해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내 마음이 누구에게로 간다고요?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 사랑해요 하세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세요라는 것은요, 어떤 주문이 아니라 기도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끊임없이 예수님께로 가게 하는 기도입니다. 내 마음이 영적으로 경계를 쓰게 하는 최고의 경계는 바로 이 예수님 사랑해요 기도입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기쁘게 해주세요. 아니면은 예수님 저 이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결해야 되는데 저 앞으로 이거 할 건데 일단은 제가 저지르고 보겠습니다. 예수님 키워주세요 하면은 예수님께로 향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요 나에게 향하는 겁니다. 내 소원을 기도하면 내가 목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합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아. 그럼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예수님 사랑해요 기도하는 거. 3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마음이 막 예수님께로 가는 거예요. 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이것도 어렵다고 하면 안 되죠. 그렇죠? 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쉽죠. 아무 때나 할 수 있겠죠.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눈 뜰 때도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하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뭔가 이게 안 풀리고 할 때도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누군가 나 열받게 해도 예수님 사랑해요.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집주인이 매일매일 집에 도둑이 들어올 만한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장군장치 잘 확인하고 해야 되잖아요. 이처럼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리라. 이 오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 라는 건데 사실은요 이 단어가요 미래가 아니라 현재입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오실 것인데 원래 이 원어적으로는요 원어는 현재 시제라는 거예요. 현재. 왜 그랬을까? 나 올 거야가 아니라 나 오리라고 이제 미래적으로 번역을 했지만 사실은 현재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오리라라고 이 현재를 썼을까? 왜냐? 예수님이 지금 당장 오신다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님의 재림은요, 긴박하고 또한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항상 현재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당장 온다? 지금 당장 와. 아 진짜?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지? 너 예수님만 바라보고 있어야 돼. 준비하고 있어라. 생각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오신다. 아 예수님 오시려면 아직 멀었어. 봐봐 얼마나 평안해.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25장에서 우리가 잘 아는 비유를 하셨어요. 열처녀 비유인데 그때의 천국은 마치 하면서 비유를 쭉 하십니다. 자, 그때의 천국은 마치 하시면서 그때라는 게 뭐예요? 환란이 일어나고 종말이 임하고 인자가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는 바 이 어수선한 때 그때의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등을 들고 나간 열처녀와 같다. 그러니까 천국이 열처녀다 이 뜻이 아니라 신랑을 맞이하는 상황에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이 열처녀와 같다. 그 상황을 말씀하십니다. 당시 결혼 풍습을 보면요. 우리 결혼 풍습과 좀 다릅니다. 그때 당시 말이죠. 며칠 동안 했어요. 그 중에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이렇게 옵니다. 그러면 신랑이 왔을 때 우리도 이제 함 메고 하잖아요. 그래서 막 신부 친구들이 이제 막 하죠. 저도 함 맸습니다. 함 메고 이제 함 사세요 이건 안 했어요. 뭔가 그러지 못하고 그냥 함만 메고 그냥 가가지고 그냥 띵동띵동 두르고 이제 들어갔긴 했는데 이때 당시만 해도 신부의 친구가 이제 들러리들이 등을 가지고 이제 신부 집으로 오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대부분 이제 저녁 때 그런 행사를 했는데 등이 필요해요. 그 등이 밝히려면 이제 기름도 필요하겠죠. 근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기름도 넉넉히 준비를 해야 돼요. 근데 기다리고 있는데 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기다리다 지쳐서 안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 졸면서 잤어요. 5명만 잠겨올 게 아니라 10명 모두 자고 있었어요. 지금 신랑을 기다리는 것은 신부가 아니라 그 열처녀, 신부의 친구들입니다. 들러리들. 이 처녀들의 문제는요, 그들이 다 졸며 잤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 중에 5이 늦게 오는 신랑을 맞이하러 나갈 때 등에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신랑이 온다라고 했을 때 깨워서 이제 등을 막 밝히는 거예요. 근데 5명은요, 기름이 있었지만 5명은 기름이 없어요. 야, 우리 좀 꺼주라. 야, 우리도 없어. 네가 가서 빨리 갖고 와. 내가 5명은 떠납니다. 그래서 이 5명은 어떻게 해요? 신랑이 왔을 때, 야, 우리 같이 들어가자 하고서 신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핵심이 뭐냐? 아, 그럼 등이 뭡니까?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기름이 그게 아닌 거예요. 등이 뭐냐, 기름이 상징하는 것이 뭐냐, 그런 것이 아니라 언제 올지 모를 이 신랑을 너희들 어떻게 기다려야 되느냐. 천국은 언제 올지 모를 그 신랑을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천국의 모습이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요, 우리가 자고 있든 활동하고 있든 죽어 있든 살아 있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지 간에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을 만큼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신랑 되실 그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 있어야 된다. 이 깨어 있으라가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뜻입니다. 인생 전부를 너희가 예수님께 맞추면서 살고 있어요. 5명만 잔 게 아니에요. 10명 다 자고 있었어요. 그 중에 기름을 준비한 5명은 신랑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인생 전부를 예수님께 맞춰서 살고 있지 않으면,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기다리지 않으면 미련한 5 처녀처럼 너희들은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런즉 깨어있으라. 42절 24장 42절 말씀처럼 그런즉 깨어있으라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이 열처녀 비유의 핵심이 그래서 기름이 무엇이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깨어있으라. 뭐라고요?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가 뭐라고요? 경계해라. 내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께 깨어있는 것이 기름을 준비한 상태입니다. 여러분은 기름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준비했어요? 기름? 넉넉히? 내 마음이 예수님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연애의 목적이 뭐예요? 연애의 목적이 뭐예요? 그냥 이 사람과 즐기다가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이 사람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과 내가 결혼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인지 이 사람이 진짜 내가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인지 가정을 꾸릴 수 있을 만한 그런 사람인지 내가 믿고 내 인생 전부를 또한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인지 내 배우자로 삼을 만한 사람인지를 알아보는 게 연애입니다. 그저 우리 그냥 재밌는 거 하고 그런 게 연애가 아니잖아요. 어렸을 땐 그럴 수 있어. 좀 더 나이가 들면 어떻게 해요? 이 사람과 진짜 결혼할 수 있는가? 결혼할 만한 사람인가? 그런 걸 재보잖아요. 근데 연애 때는요, 자기 멋대로 해. 나는 친구도 많아. 나 해야 될 것도 많아. 나 취미도 많아. 나 목요일에는 축구해야 되고, 금요일에는 야구도 해야 되고, 주말에는 등산도 해야 돼. 그 다음에 수영도 해야 돼. 그리고 남은 시간에 너랑 만날게. 그 사람과 연애하면 좋을까요? 내가 필요하고 내가 그 사람 보고 싶고 만나고 싶을 때 못 만나. 맨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짜투리 시간에 날 만나는데 그런 사람과 만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의 마음은 내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걸 연애 기간 때 알게 됐어요. 근데 결혼하고 싶을까요? 여러분 연애 때 정말로 믿을 만한 사람인가를 연애 때 막 재보고 살펴보고 점검한 다음에 이 사람과 결혼해도 좋겠다 하면 결혼하는 거잖아요. 근데 연애 때는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걱정하지 마. 내가 결혼하면 당신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열심히 살 거야. 근데 그 말을 믿을 만하냐는 거죠. 연애 때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깨어있는 사람의 모습은요, 나 지금은 열심히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열심히 나를 위해서 살 거야 하다가 천국 가면 예수님 사랑해야지. 될 수 있어요?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은요, 천국 가서 할 일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죠. 연애 때 내가 이 한 사람만을 사랑해. 결혼해서도 이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겁니다. 그럼 천국 가서 할 일이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따라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시면 우리가 뭘 해요? 주와 항상 함께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평생 영원토록 동행하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할 일을 지금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기다리고 깨어서 기다리는 자는요, 천국에서 영원히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일을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 깨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기도는요, 예수님을 사랑해요 밖에 없어요. 그런 사람이 기름을 준비한 사람입니다. 천국에서도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을 사람은 이곳에서 항상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세요. 우리가 천국 가서 할 일도 그거예요.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날에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에. 주의 날에 도둑같이 임한다. 갑자기.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출산한 분들은 알 거예요. 언제쯤 아이 낳지? 지났는데. 근데 갑자기 옵니다. 갑자기 와요. 그 고통이 갑자기 물밀듯이 오는 거예요. 물론 그 전에 조금씩 통증이 있죠. 근데 갑자기 물밀듯이 오는 그 고통이 있잖아요. 남자들은 이해 못하지만 얘기로만 듣기로는 그렇게 확 밀려온다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이. 언제 그런 고통이 온다고요? 그 멸망이 예수님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여러분 얼마나 먹고 살기 편합니까? 얼마나 먹고 살기 편해요. 여러분 먹고 살만 하잖아요. 그렇죠? 평안하고 안전하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그때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다. 평안하다 하는 그때에 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12시에 예수님 오신다면 지금 뭐 하겠어요? 10분 남았는데 뭐 하시겠어요? 먹고 사느라 바쁘겠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멸망이 갑자기 이르리니, 해산의 고통이 오듯이 갑자기 오리니, 다 평안히 졸고 있는데 갑자기 신랑이 오는 거예요. 오셔서 예수 사랑하는 그 5명을 데려가시고 나머지 5명은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평안하고 안전하게 먹고 사는 그 남은 사람들에게 멸망이 임하는 겁니다. 남은 자들. 부디 지금 내 마음이 나에게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내가 기다리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항상 경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경계하세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이 나를 향하고 있네요. 안전하기를 기도하고 있네요. 평안하기를 기대하고 있네요. 부족함이 없기를 기도하고 있네요.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는 목표가 예수님입니다. 평안하고 안전한 삶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송하지만 그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죄송하지만 예수님을 깨워서 기다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신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지 마요. 여러분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평안하고 안전히 살고 있나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0절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과 항상 함께 살게 하시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든지 깨어있든지. 천국에서 뭐 한다고요? 주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 왜 죽으셨고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살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예수님을 깨어서 기다리는 사람은 뭘 한다고요? 예수님과 동행한다. 그런 사람들을 끊임없이 깨어 있어야 돼요. 끊임없이 경계해요. 최고의 경계는 기도인데 어떤 기도를 한다고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기도를 해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님만을 향하게 합니다. 경계하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예수님 데려가십니다.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세요. 마음과 생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깨어있을 수 있고 예수님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 고백 자체가 기도라는 거예요. 이런 기도 많이 하시길 축복합니다. 계속하세요. 항상 하세요. 많이 하시기를.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도 예수님 오셨어요 하고 가는 거예요. 항상 깨어있어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기도 가운데 정말 내 마음에 예수님께 있는지를 항상 경계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갑자기 오셔도 놀라지 않고 당황하지 않고 오셨어요 예수님? 하고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게 되는 예수 동행의 그 재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